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네, 새해 복 많이 맞으세요.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 처음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거절의 벽이었어요. 예,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거절의 벽인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이것은 이 거절의 벽은 우리의 속을 얘기해요. 1차적인 감정. 자, 그리고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거절의 벽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1차적인 감정.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반항의 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배울 것은 25페이지 보면은 6 반항의 벽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슬픔의 감정이 내 안에 있는데 너무 깊은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슬픔을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했어요. 너무 공허하고 상실되어져서 뭔가 자꾸 이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함께 만나면 감정의 무감각증. 아파도 아파하지 못하는,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적개심은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 있죠.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적개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2차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는데 1차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속을 좀 들여다보면 슬퍼서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다든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한다든가 그렇죠? 인정받고 싶었는데 격려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2차적인 감정 이면에 속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감정이 있는가? 그 감정의 내면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적개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거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본인에게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은 다른 말로 허영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권위자예요.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런 분 있죠. 난 쟤보다 좀 나아. 예, 나는 쟤보다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만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보다 내가 나아.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너 밑에 들어가라고? 난 못해. 이게 자만심,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의 권위자인 걸로 되어지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상대를 낮춰요.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만심, 허영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복잡한 궤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궤변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이나 행동, 그것을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궤변이라고 그러죠. 이 복잡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독립성과 자기 확신이 차 있는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자기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불안정해요. 그리고 열등감이 많이 쌓여 있고요. 병적인 공포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자만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궤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심적 고조, 심적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심적 고조는 뭐예요? 마음 심적이죠. 마음이 고조됐어요. 그 뭐예요? 하이퍼됐다는 얘기죠. 의기양양해요. 심적 저조는 뭘까요? 반대로 예, 의기소침되어 있는 거겠죠.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감정의 기폭이 어느 날은 와 너무 기뻐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해요. 조금 전까지는 막 기뻐가지고 막 이랬다가 좀 이따 보니까 막 굉장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본인이 혼자 진 것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누가 떠오르나요? 네, 누가 떠올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적 고조, 심적 저조, 그래서 이거를 조울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조울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경우고요. 그리고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 상태는 내가 위기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좀 휴식을 취한다든가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적인 영역인데요. 우월감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 경쟁하려고 그래요. 항상 경쟁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경쟁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 돼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좀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항상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조금 움츠려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펼쳐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경쟁하면서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어요. 이제 이 우월감하고 열등감은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우월감도 심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저 사람 좀 낫다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함이 많이 있죠. 근데 여섯 번째는 이런 사람 아까 경쟁심이 강하다라고 또 했는데,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싫어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아. 그럼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싫어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운전을 잘해. 그럼 저 사람이 싫어요. 내가 공부를 잘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 가르치면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 경쟁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 엄마가 뭔가 했을 때만 사랑해주고 뭔가 하지 않았을 때면 사랑해주지 않았던 어떤 조건적인 사랑.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경쟁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잘못된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실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 탓을 권위자한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죠. 예.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칭찬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예. 용납받고 싶어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일곱 번째는
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람과 용납받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자기 의견이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래요. 다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남자분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완고해요. 완고한 거는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은 고집이 좀 세게 나와요. 공통분모가 다 자기 의견이 좀 강해요. 자기가 강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아. 내 기억이 맞아. 그게 맞아.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눌러버려요. 내가 항상 옳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가면 이 완고함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서 A를 하고 나면 B를 해야 돼요. B를 하고 나면 C를 해야 돼요. 그런데 A를 하지 않고 C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칵 뒤집어져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거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고한 사람은 고집도 세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굽히지 않습니다. 좀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자기 의견이 강한 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한 거는 공통분모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고집은 다른 사람이 옳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굽히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의견을 우상화해요. 내 의견이 맞아 하고 자기 의견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죠.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여요. 예,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인정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그 유행어가 뭐 TV에서 나왔었나 봐요. 예. 여기 보면 인정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면 내 무식이 탄로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좀 더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위기감, 나의 안정감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그 다른 사람 거보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 인정해버리면, 자기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무식하다, 나는 열등하다, 그러면서 완전 푹 꺼져버리는 이제 이런 거가 있죠. 이런 분들은. 자, 그 다음 거는 망상이 있는데요. 망상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망상은 거짓 신념을 진리라고 믿어요. 망상. 거짓된 신념을 진리라고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거짓 진리죠. 그렇죠? 그것을 자기는 진리라고 해서 그 거짓에 묶여 있어요. 거짓에 묶여서 있는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처증, 의부증, 예, 피해 망상, 과대 망상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있어요. 왜 망상이 있냐면 거짓된 신념을 진리라고 믿게 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깊은 원 뿌리로 들어가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게 되면 본인 안에 원한과 쓴뿌리가 이렇게 남아져요. 원한과 쓴뿌리가 남아져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독소를 이렇게 함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독사가 독을 품고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원망이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평생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가능할까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본능이 어떠냐면 내가 하나를 상처를 받지요. 이 본능이 다른 사람 10개를 줘요. 본인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세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를 상처 줬잖아 라고 하죠. 그 하나의 상처를 10개로 갚아줘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너가 나한테 더 많이 상처를 줬어 라고 하면서 피해의식 가운데 항상 슬퍼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그 영역 가운데 10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요, 상처를 쉽게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쉽게 받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준다라는 걸 인식도 하지 않고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그 상처에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인식하고 인정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기를 참 어려워요. 인식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안 하려고 해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참 어려워요. 인식하지도 않으려 하고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본인은 피해받았다, 상처받았다 하면서 그 쓴물만 계속 올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10배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로. 말씀의 다림줄은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모르세요? 원수가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힘겨워하거나 뭔가 필요를 느낀다고 한다면, 갈증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원수에게 그걸 주래요. 줄이면 주고, 그걸 해주래요.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뭐를 둔다고요? 숯불을 올려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지요. 그럼 내가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쓴물 가운데, 원망과 쓴뿌리 가운데 내 여기는 독소가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똑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10배로 주고 있으면서 본인은 계속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가운데 망상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이 쓴뿌리, 그래서 이 속이 썩게 돼요. 그래서 독사가 또아리 틀고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마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워낙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려. 깨끗하게 정말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져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용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거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겨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망각의 은혜로 이걸 지워주세요,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서 깨끗하게 지워지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어떤 아픔이 제거가 되어지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정말 정말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이제 한나 자매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는 너무 많이 기억해요.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나보고 거짓말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너 앞에 서면 죄인이다.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는 그냥 그 대화가 끝나버려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라고 따지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무슨 옷을 입고 몇 시에 어떻게 했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도 망각의 은혜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망각의 은혜,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망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용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예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가 쉽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끗하게 주님의 지우개로 지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기억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로 쓴물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만 내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내 안에 쓰레기를 빨리빨리 배설해 버리는 거예요.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각의 은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용서하든지 아니면 원망하든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비판이에요. 비판은 비판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각 자체가 뾰족해요.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파괴하려고 해요. 자, 뭐가 떠올라요? 끌어내리고 파괴한대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네. 이게 비판은 이게 무서워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발견해요. 오게티를 아주 정확하게 발견해요. 저 사람 너무 다 잘했어. 근데 저건 잘못했어. 그거를 참 좋아해요. 이 비판적인 시각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있죠. 하이에나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정확하게 딱 꼬집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 비판적인 시각.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비판들이 참 많아요. 정치적인 비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단지 중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렇게 비판의 영이 참 많아요. 정죄와 비판과 다툼의 영이 굉장히 많은데 분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 들어가지요. 그러면 내가 막 싸운다고 싸우지만 나도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게 돼요. 상대편을 똑같이. 예,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 딱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고기 냄새가 나네. 하지만 거기 있어 보세요.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정의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게 깨어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배와 소유욕이 있어요. 지배할 때만 안정감을 누려요. 뭔가 소유할 때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재기 하죠. 많이 이렇게 막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이런 게 조금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내 걸로 딱 만들면 소유했어요.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안 돌아봐요.
소유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걸 또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유욕이에요. 뭔가 샀어요, 물건을. 사재기에서 저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막 맨날 보고 맨날 해요. 그럼 그거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샀어요. 소유했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이거 별로 누리지 못해요. 또 저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이게 소유욕이라는 거죠. 그냥 뭔가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일명 우리는 그걸 막 고치려고,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막 고치려고 해요. 저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지. 그렇죠? 가르쳐 줘야 되겠죠? 막 가르쳐 줘야 된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막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세요. 고쳐주려고 해요. 이게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조종이에요. 조종. 조종은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사람을 이용하여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고요. 조종은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했을까? 아니면 뭔가 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적극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쟁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사람은, 조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 걸로 취해버려요.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조종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어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뭔가 연약하게 어머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뭔가 잃어버리고 맞춰주는 것 같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는 거죠.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것이 반항의 벽이에요.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반항의 벽인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 안에 적개심, 그리고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군림, 완고함, 고집,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망상, 쓴뿌리와 원망, 비판하는 거, 뭐 이런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필요할까? 이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이렇게 좀 오버 반응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 이면에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라고 오버 반응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면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억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추억 여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고 풀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나한테 뭐라고 충고해 줬을 때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고 그냥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나를 비판하네? 나를 정죄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오버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끈들이 나를 묶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끈들이 끊어져서 이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건강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원망과 쓴뿌리가 있거나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나를 아프게 해줬던 그 사람과 비슷하죠. 그러면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집회. 우리가 순회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많이 다녀요.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처음 보는데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옛날에 누군가가 막 떠올라요. 나를 아프게 했던 어떤 부디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을 받겠다고 서 있어요. 이게 제대로 나올까요?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 쓴물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해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느끼지 못했어요.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못 느꼈어요. 근데 한 분은 아셨어요. 누굴까요? 예,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날 딱 보면서 걸렸구나. 딱 아세요. 내 표정을 알고 좀 힘겨워하고 있구나. 예, 그럼 이제 중보해 주시는 거죠. 저를 놓고. 이제 이런 경우가 참 힘겨웠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본인을 예언사역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셨던 그분이 계시길래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목사님은 이런 경우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운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섬길 때 참 어려운 사람 없었어요? 없대요. 아무도 어려운 사람이 없대요. 왜 어렵냐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참 마음이 이게 이렇게 섞여서 나갈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쓴물과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지 않냐고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것이 내 안에서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해졌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림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어릴 때 이랬었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막 쓴물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깊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쑥 밀어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되게 힘겨워요. 그렇죠? 내가 그걸 감당이 안 돼 쑥 밀어넣었던 거예요. 무의식 세계로. 그런데 그것이 쑥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위로해요. 네,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올라오시나요? 그럼 제대로 한 거 아닌데 지금? 올라오셔야 돼요. 이것이 뭔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이거를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인식 못하면 그건 뭐예요? 멀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서요. 인식시켜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의존적이었다라고. 그래서 뭔가 나 혼자 어디를 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교회 학교지. 지금은 교회 학교지 홈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이들이 맨날 어디 놀러 가재요. 그러면 나는 운전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길 버스 타고 어디로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홈플러스로 갔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홈플러스에서 살았어요. 애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 갈까? 홈플러스요 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신나해요. 그런데 저 집 얘기 들어보면 어디 막 무슨 박물관 어디 막 많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우리 좀 데려가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큰 맘 먹고 언제였죠? 아니요 목요일이었나 보다. 목요일 날 제가 큰 맘 먹고 일산 호수공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일산 호수공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큰 맘 먹고 사랑이를 데리고 혼자는 절대 안 간댔잖아요. 사랑이를 딱 데리고 무조건 버스를 탔어요. 사람들에 물어봤어요. 어떤 버스 타야 되냐고. 그리고 무조건 탔어요. 그리고 내려야 될 곳에 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내렸는데 사랑이하고 나하고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어디 가니에요? 호수공원에 간다고 했더니 불꽃축제 가냐고 불꽃놀이 그거 하러 가냐고 해서 그냥 네 이랬어요. 그냥 네 그거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네 어쨌든 호수공원에 그런 거 있으면 구경해야죠. 네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내려주셔서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정말 좋으신 아저씨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무조건 내려서 우선은 가자 했더니 사랑이는 또 가고 싶은 데가 알라딘 중고 서점이래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겠다고 하는데 이 호수공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나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는 거기 같은 곳 한 3번을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시간이면 갈 거를 3시간 걸려가지고 정말 많이 운동했어요. 네, 3시간을 걸려가지고 알라딘 거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2시 반에 나오는데 6시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사랑이랑 나랑 얼마나 환호성 치면서 찾았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책을 보는데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전 잤어요. 그냥 졸았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사랑이 날 깨우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8시 좀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뚱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물어봤더니 그쪽 아니라 저기 반대 방향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고는 와 우리 해냈다. 오늘 승리했다 이러고는 피자를 먹으면서 했는데 그 피자 가게 아저씨가 조금 불친절하셨던 아저씨였는데 그거를 아셨는지 콜라를 서비스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셨어요. 예, 기도하신 아저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막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우린 콜라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해서 받긴 했지만 안 먹는데 또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또 민망하실까 봐 가방에다 넣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받은 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사랑이랑 뭔가 또 해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처음이 있었어요. 평생에 처음일 수도 있겠어요. 예, 평생에. 놀랍죠? 약간 거짓말 보태서 평생에 처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길을 내가 무작정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 내적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다음번에는 내가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 방구사님 절대로 나한테 키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든 이제 열쇠를 해가지고 한번 운전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했던 나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내 한계를 졌던 어떤 그 영역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요 내적 치유가 됐어요. 내 안에 항상 피해식 가운데 나는 교회 학교 집밖에 몰라.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았어. 맨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했었는데 어쨌든 갔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피해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면 되지. 가면 되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피해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꼈어요.
예,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영역 가운데,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뭔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용서해보는 거예요. 내 축복하지 못했다. 그럼 축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함으로 인해서 뭔가 주지 못했다. 그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계속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원망 불평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이제는 축복을 해보는 거예요. 예. 격려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처가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예. 격려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수용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거절의 다림줄, 반항의 다림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식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치유하는 자가 돼보자. 그래서 좀 풀어보자. 뭘로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 있죠. 칭찬해 줄 수 있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제가 이거는 예언 사역에 있어서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할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적,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가, 아니면 절름발이가 다리가 쭉 해가지고 정상이 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표적이 따르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 다림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겉의 치유죠. 겉사람의 치유예요. 하지만 속사람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겉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겉이 치유됐다고 해서 속사람이 건강하느냐?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언 사역에 있어서 예언은 뭐예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한다.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격려를 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수용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말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자녀를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좀 다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요, 내 겉사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되어져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세요. 은사가 탁월하다고 그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하냐? 권위가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권위까지 달래요. 그건 아니에요. 은사하고 권위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근데 은사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영적인 애기인데 뭐 권위를 달라, 혹은 어떤 위치를 달라, 어떤 뭔가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것과 이것이 비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은사예요.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 사람이 권위를 주어져요? 아니에요. 피아노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이 건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하고 겉사람이 건강하면서 영육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다. 은사는 너무 탁월해요. 근데 뭐를 시켜요? 절대로 안 해요. 고집 부려요. 그리고 대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애기예요. 그러면 응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사는 은사고요. 나의 속사람의 나이는 속사람의 나이예요. 겉사람의 나이는 겉사람의 나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게 쑥쑥쑥쑥 성장해 나아가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아무리 달라고 해요. 은사가 탁월하다고 칼을 달래요. 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아이한테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그러면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를 막 추구해 나가지 마시고요.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건강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내 속사람은 이렇게 뻔히 보여지죠. 본인의 속사람은 뻔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목회자분들, 뭐 사역자분들,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섬겼는데 어떤 타이틀이나 이런 거 은사적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속사람이 아직 영적인 아기들이 참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아간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기뻐요. 그렇죠? 그런 게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쪽을 추구하시면서 계속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무거나 받으세요. 아무거나 받고 단지 그냥 떠오르는 그것을 사랑의 열쇠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를 받다. 사과를 봤어요. 계시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단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과가 해석과 이 적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과를 봤을 때. 그런데 사랑의 열쇠를 작동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데에 그거를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는 중요합니다. 맞다 틀렸다가 나중에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난다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격려를 받았다면, 힘을 받았다면 그럼 된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맞다 틀렸다로 자꾸 본인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각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거짓된 것들을 거짓된 신념을 믿어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대부분 나의 정체성, 위기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사람은 이렇다. 라고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되면 마음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게 행동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다림줄, 진리의 다림줄 가운데 그 말씀의 다림줄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효주 자매님 예쁘다라고 그 하나 있었죠. 충격을 받았어요. 첫날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요 하고 눈이 땡그레져 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살짝 20%. 조금 더 하면 한 30% 믿어요. 지금은. 그쵸? 믿죠? 어느 정도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제 심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다. 그랬을 때 우리 효주 자매님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 달라졌어요. 행동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제 거 간증 듣고 많이 웃으셨죠?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무작정 아빠를 찾아갔었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 헤어지고 나서 무작정 아빠를 찾아서 그냥 막 갔어요. 그것도 아무 버스를 그냥 타버렸어요. 타고 그냥 갔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는 막 찾아 헤매다가 밤 10시에 찾았어요.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요. 찾았어요. 서울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언의 부르심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만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그때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 간증 듣고 많이 웃으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진리의 달인줄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유치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의식 가운데 제가 조금 있는 게 있었어요. 피의식이.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면 되지 뭐. 나도 하지 뭐. 이런 거가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도전적이 좀 되어졌어요.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거절의 다림줄, 반항의 다림줄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쑥 올리실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직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직면하고 돌파하며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계속 실패했던 그 영역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과 함께 꽂게 되어집니다. 그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안 됐었는데 되어져요. 자유가 오니까 그것이 풀어지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건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 강의안을 끝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하다가 드디어 2차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10년 만에. 정말 1차만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2차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2차로 넘어가려고 이제 강의안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끝까지는 안 하고 2차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속사람이 많이 견고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이 쓴뿌리 안경으로 본다든가 인간의 영으로 보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많이 위험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속사람이 조금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스킬을 배우려고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맨날 그냥 속사람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림질을 해버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좀 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중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